참된 기도와 치유란 제목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돼요. 안 하면 안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짐승, 물건, 돌, 나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이 와요. 특히 우상 숭배한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무속이나 이런 사람 능력이 나타나요. 왜 응답이 오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내각인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뿌리내는 것은 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요. 생각된 거, 마음의 상처들, 이게 내 몸 안에 딱 들어와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한 행동이 있어요. 뭔가 답답하면 어떤 사람은 잠을 자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요. 어떤 사람은 친구끼리 이게 답답한 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생각에 각인되어 있다가 마음에 뿌리내려 있다가 체질이 딱 돼가 여러분 삶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 환경이 딱 만들어가요.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뭘 보고 듣고 느끼는가에 따라 그게 딱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응답으로 딱 나타나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이 그걸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나무에 절하죠. 나중에 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단지 모시죠? 안 모시면 안 돼요. 왜 그랬냐? 그걸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딱 되죠. 그럼 부적을 붙이기 시작하죠. 계속 붙여야 돼요. 왜 그랬냐?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면 그래 딱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마음에 뿌리내리면 그 상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딱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상에 좋은 말이 많을까요? 안 좋은 말이 많을까요?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그게 이제 각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와 이랬는데 요즘은 여기저기 사람 죽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모르게 여러분 속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시대는 날로 재앙이 다가오는데 이게 뭐냐면 재앙이 이제는 그냥 그러갑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게 나에게 막상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딱 오죠. 남이 걸린 암보다는요,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아파요. 왜? 남이 걸렸기 때문에 안 아파요. 내가 걸리면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막 일어나는데 남의 일처럼 봐요. 왜 그러냐?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게 막상 나에게 닥치면 이제 나에게 딱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에덴 사건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럼 아담 하와가 바랬던 게 뭐냐? 하나님을 바란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된다라는 그걸 딱 바라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이 지난주에 설교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요. 하나님의 영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혼란스러우니까, 공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빛이 보여요. 참 신기하죠.
세상에는 지금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틀려버리면 에덴 사건에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빠져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나와. 네가 부처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이런 이야기는 막 들려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구원을 베풀었는데 별 관심이 없어.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관심이 구원에 대해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홍수 사건 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4장 5장을 쭉 성경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는 거기에서 음악 키는 음악의 조상이 나오고, 그리고 각 성을 지어가 이제 성 짓는 사람이 나오고, 가축의 조상이 나오고, 기계 만드는 사람 나오고, 그래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성공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흠뻑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안 해요. 홍수 사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올 수밖에 없냐?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네피림에 빠져본 거예요. 김우중 씨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세상엔 아름다운 거 되게 많고 좋은 거 많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문화 속에 깊이 빠져요. 지금 미국은 이제 좀비 국가가 될 정도로 마약이 심해요. 좀비 마약이라 해가지고 그 마약 성분이 일반 마약으로 만든 게 합성 연료로 만들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좀비처럼 움직여요. 이 마약을 하고 나면요, 거기도 완전히 좀비처럼 움직여요. 그 필라델피아 어디 거리에는요, 이 마약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비처럼 움직이는 그걸 딱 촬영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한중이한테 물어보세요. 유럽 가보면 마약 한 사람 워낙 많아가 잡아갈 수가 없어요. 대마초는 마약 취급 안 해요. 그 대마초도 환각 증상이 있는데 마약으로 가는 전 단계예요. 태국 이런 데 가보면요, 마약 취급 안 해요. 알약으로 다 팔아요. 우리나라 그거 걸려들 때 요즘 문제 계속 하잖아요. 왜 못 잡아가냐 하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국가가 마비될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좀 안정스러운데 이게 안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 판매책들이 돈 벌려고 어떻게 하냐면 중고등학생한테 마약 중독돼 보면요, 한 명의 판매책이 100명 이상 판매책이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마약을 자꾸 벌기 시작하면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버려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막 마약 물에 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중독되는 한 명만 나오면요, 100명 영향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약을 팔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와, 시대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쾌락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가들, 미술가들 가면 반 미쳐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곡을 듣기 위해서 이 곡이 안 쓰니까 마약하고 막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홍수 시대 때 뭘 기도했냐?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 극도의 이런 즐거움, 쾌락을 즐기기 위해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사건은 뭔 사건이냐? 바벨탑 성공하고 연예인 되고 인기 얻고 명예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도 이 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 3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다 치우쳐 틀린 데가. 자기도 이 하나님 행하려는 게 내 이 속에 있는 죄책을 이기고 율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율법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빨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도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자격부터 딱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불교에서요, 명상 마음 아무리 비워도 부처된다.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니까요. 답답해가지고 남녀 오랜객 막 주문해오는데 그 기도는 귀신이 들리는 거니까요. 막 집안에 재앙이 오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 그건 귀신 들리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 그건 종교가 하는 기도지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는 기도는 기도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딱 되어져요. 그 우리 아들내미가 있는데 윤흥이가 저보고 오늘도 어디 간다고 용돈 달래요. 그래서 주세요. 있는 돈 다 끄집어냈어요. 왜? 아들이니까 줘요. 혜원이가 내보고 용돈 달라면 물론 주긴 한 번 주겠죠. 다음에 또 주려면 야 너가 아빠한테 이야기해. 니 내 딸 아니야 그러겠죠. 왜? 혜원이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뭔가 알겠죠. 혜원이가 내보고 학비 대줘. 그럼 어떻게 되죠? 야 너희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버니까 너희 엄마 아빠한테 줘. 달라 해. 윤흥이가 내한테 학비 달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줘요. 왜 줘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자녀부터 딱 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영접했냐?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끝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 근세를 박살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모든 저주 이기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사단 권세 꺾은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친한 친구가 밤중에 여행하다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대요.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없어. 옆집 친구 집에 가니까 먹을 게 있어. 아까 봐놨어. 문을 두드려. 12시, 1시에 왔으니까 1시에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누가 두드리니까 귀찮아가 안 나가려니까 하네. 야! 상구가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고함을 치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귀찮아라서 가가지고 젖마저건 끝까지 부를 거다. 왜? 우리 집에 떡 있는 거 맞거든.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떡 좀 달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안 주겠냐. 누가복음 18장에는 악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요. 가부가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희망이 아들 때문에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말할 때는 어딨냐? 이 가부가 청수부한테 이야기 안 해요. 이 가부가 목사님한테 이야기 안 해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장이 간 거예요. 그 재판장이 악하지만 악하니까 안 들어줄 것 같죠. 근데 이 가부는 소망이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준지 압니까? 아침에 가는 거예요. 점심때 회사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녁 때 딱 나갈 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 재판관 집에 가 딱 두드린 거예요. 한 열흘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재판장이 이 가부는 안 올 사람이 아니다.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매일 시달리겠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장이 내가 이러다가 내 제명에 못 살겠다 하면서 뭔 문제냐 하면서 들어준 거예요. 하물며 너희 전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을 자격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딱 믿으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분 안 될 때 없습니까? 한참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깜빡했지. 그 생각하다 보면 전화 들고 있고 그럴 시간 없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순간적인 생각을 다 가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캠프를 갔는데 진영극이 그 시장통에 딱 갔어요. 해필이면 시장통에 그 장날이 딱 됐는데 비가 칙. 기타 동호회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현장에 또 갔더만은 통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뭔 노래 부르냐? 사랑해 당신을. 이 노래를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럼 아침 이슬 노래하고 막 부른 거예요. 같은 사람 거기서 같이 노래 부르니까 그게 이틀 동안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해 당신 노래 뭐 담다지 이 딱 떠오르는데 야, 이 내 각인데 있구나.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게 사랑해 당신이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각인돼 있는 것이 감정으로 가요. 그럼 내 영혼의 마음의 상태가 그리 딱 잡혀요. 그럼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린 체질이 딱 있어요. 이게 기도를 자꾸 방해해요. 하나님을 방해를 자꾸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기 위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딴 데 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눈을 감고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어떨 때는요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을 딱 해가지고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사람 막 울어요. 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나도 모르게끔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물론 회개하고 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1시간, 2시간 울다 보면 영적 문제는 깊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더 문제 와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복음이 안 되면 나도 모르면 내 각인된 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마음에 담은 것은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던 어릴 때 거의 어릴 때 각인돼요. 서율이 저 친구들 저 나이 때요. 엄마 속에 있던 이런 게 알게 모르게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3살 버릇이든가 여러분 각인된 게 뭔가 여러분도 몰라요. 왜?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왜 중요하냐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늘 신경질적, 여러분도 모르게 신경질적이에요. 늘 외롭다 하면 늘 외로워요. 가정이. 내 마음 상태가 가문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도 모르게끔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들어와가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성중독자들은 생각에 이 성도착증 환자들은요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마음에 그게 딱
자리 잡으면요, 몸이 이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단계로 가져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온 사람이 생각이 이게 딱 들어오면 두려움이 마음에 딱 사로잡히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이 왜 그런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조울증 환자들이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그게 생각이 이제 이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몸이 그러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정신병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17%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 죽이고 엊그저께 정유정인가 그 친구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 죽이고 싶대요. 영적으로 이미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 토막살인애가 그걸 진짜 유기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영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예요. 이게 생각에 딱 잡혀있다가 마음에 뿌리내있다가 이게 뭐냐? 몸에 딱 되니까 여러분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 저도 예배 드리다 보면 설교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뭔가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휴대폰 딱 보고 있어요. 이게 몸에 나도 모르게끔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에 답답함이 들어오면 여러분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치유받아야 할 게 뭐냐? 내 각인된 게 어릴 때부터 상처 이런 각인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끔 사람이 부정적이고 자꾸 신경질적이고 이 외롭고 허전한 이런 마음이 계속 와요. 섭섭함 이런 마음들이 계속 와요. 그럼 그게 몸이 딱 반응돼가 막 나타나는 이게 딱 와요. 이 세 가지가 치유 안 받아보면 여러분 큰일 나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내가 부정적이구나. 내가 남을 원망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외롭구나. 그래서 내 몸이 삶이 이런 상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애를 돌보는 우리 미양 성도님이나 여기 진영 성도님 같은 경우 애 돌볼 때 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몸 안에 있던 거, 마음에 있던 거, 이 몸의 상태들이 드러나면요. 애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우울증이 막 올라와요.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와요. 이런 걸 볼 때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애 키우는 집안에 진짜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문에 기도 입히려고 우리 기도의 배경이 되고 우리 렘넌트 크는 배경에 우리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이건 영적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를 누구 손에 맡기는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불신자 손에 맡기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왜냐하면 영적인 거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알면 이제 올바른 기도가 되고 올바른 치유가 딱 일어나죠. 그래서 뇌에 각인된 걸 치유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적어놨던 요 고요란 시간이에요. 여러분 분주하면 내가 분주하면 어떠냐? 분주한 쪽으로 자꾸 가져요.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들어오면 고요하질 않아요.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 기질이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해가 제일 먼저 한 게 평안하냐 알았거든요. 복음 안에 평안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게 내 마음에 제일 먼저 평안을 딱 누리고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요.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딱 생긴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 떠난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구나. 의미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리에 의미가 생기면 집중이 딱 돼요. 집중이 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능력과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딱 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상태를 고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평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요하려고 평안하려고 하면 말씀 암송이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좀 묵상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조용하게 하나님 부른 이런 고요한 시간 좀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의미가 자꾸 내가 이 일에 의미가 자꾸 생각돼요. 거기 집중되기 시작하면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치유와 능력들이 자꾸 일어나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면 끝나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거의 여러분이 언제 사고 나냐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근심되어지고 이게 뭐냐면 조급할 때 사고 거의 나요. 흥분될 때 이때 사고 나요. 돈 사기 언제 나가냐? 흥분될 때. 야, 돈 보면 돈 일확천금 벌겠다 흥분될 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요하지 않으면 선택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할 때 선택하면 그대로 딱 응답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흥분할 때 그때 딱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딱 안정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옛날에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외롭고 막 이게 올라오고 사람 앞에 막 이야기하고 올랐는데 편한 게 딱 회복되어져요. 여호와로 감사가 딱 되죠. 그때부터 뭐가 고백되지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방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사람이 안 돌봐줘도 되구나. 인정 안 해줘도 되구나. 이게 딱 와요. 그때부터 배경이 딱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내 배경이에요. 열심히 애가 성공했죠. 그 열심을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자들이 묶여요. 왜 묶이냐? 성공을 해놓고 계속 성공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뭔가를 이걸 이기려고 명상하라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엘리트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없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문제 와요. 그래서 그 배경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좌가 여러분 배경 되는 축복이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치유는 기도가 뭔지를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기도 모릅니다.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단 하나 여러분 내 각인되고 마음에 영혼에 뿌리 내리고 내 삶의 체질 몸에 딱 체질된 거 이걸 바꾸고 기도하시는 기도. 그런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금토일 시대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 그걸 오늘 중지자 대학원에서 조금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기도의 축복 누립시다. 참 평안함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진정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우승이 되어지고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 내리고 삶의 몸에 체질된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지기로 나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던 그것이 바뀌어지는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여호와로 행복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아 너같이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자가 되어 그 행복을 전달하는 응답자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